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아멘. 이렇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근데 첫 번째 요셉의 태도가 뭐예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요. 그리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해요.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어놓으면 시절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뭐예요? 악을 멀리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소리 듣지 않아.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니까 말이야. 악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동침하지 않을 분들 함께 있지 않아.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요청할 때, 영접을 할 때, 사람들이 손을 뻗을 때, 청할 때 뭐야? 오만한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 거짓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어요. 이렇게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그 로이 존슨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얘기 있잖아요. 경건은 뭐냐?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없어. 요셉이 이제 시종 일간을 다 처리하니까 주인 집에서 갈 때도 있고 뭐 사물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마침 뭐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어. 이게 아무도 없다는 관점은 뭐야? 사람의 관점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관점은 뭐야?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사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사실 사람 뭐야? 말에 능했잖아요. 행동에 능했고 학문과 지리와 역사에 능했잖아요. 그리고 왕자라는 신분 가지고 엄마는 뒷배가 공주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좌우를 살펴봐요. 그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핍박하는데 전파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냐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나중에 발각돼서 이제 그 왕자의 신분을 뺏기고 추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수는 뭐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 행동이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의본에 의해서 했겠지만 선하지 못한 행동한 거야. 근데 요셉은 아무도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편단심 뭐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도 없는데 사람 없다고 실수해서 40년을 하나님 담궈놨어. 근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데 실수하지 않아도 옥에 갇혔어. 결과는 같은 것 같아도 가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빼는데 40년 걸린 거고 요셉은 하나님 더 큰 나무로 키우는데 3년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정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가 흔들리느냐 가지가 흔들리느냐를 굉장히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2주 동안 정말 뉴스가 뭐야? 트럼프하고 중동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구멍가게 했었잖아. 구멍가게는 뭐야? 동네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마트라는 게 뭐예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쿠팡이라는 게 뭐야? 전국에서 다 물건을 주문하면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물건을 파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를 지키는 양대 산맥이 반도체 에라인데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식이 우리나라를 지금 떠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에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굉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졌단 말이야.
터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요동치고 아우성치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거냐 가지가 흔들리느냐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끼리 먹고 그냥 우리나라끼리 소모하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농사짓고 어쩌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교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을 보면 7, 80%가 외국인 자산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의 자산이 확 빠져버리면은 갑자기 회사가 주저앉고 무너지는 회사들이 한두 회사가 아니야. 근데 그나마 삼성이나 SK가 뭐야, 하이닉스가 뭐야, 우리나라 자산이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환율이 뛰니까 우리나라가 환율 1,500원 오르면은 이 쌤쌤을 하면은 자기들이 남는 게 없으니까 환율이 뛰니까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환율이 우리가 그 뛰니까 돈이 외국인 자산들이 막 300조, 막 900조씩 막 빼가는 거예요. 막 빼가갖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탈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야. 환율이 뛰지요. 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기업의 안정성이나 기업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야. 탁월해. 그래서 파산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견디는 사람만이 좋은 날이 온다. 그게 지금 이제 2주 동안 계속 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니야? 가지가 흔들리는 것과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흔드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흔들림이지 요셉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댔잖아.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해. 그래서 형통해. 그래서 뭐야?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댔잖아. 그 집이 잘 되게 하셨댔잖아.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의탁했다 했잖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집을 보고 내리시는 것이 여호와에서 그 집과 밭의 소유에 미치는 것이 뭐야?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위탁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있다면 단지 유혹이나 그 모함이나 억울함으로 요셉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감옥에 있어요. 그 명예도 완전히 신축했죠. 그 부인이 덮으셨기 때문에 옷을 벗고 광고 덮으셔갖고 위장하기 때문에 명예도 신축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해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요셉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주인의 그 자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었던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리에 들어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이렇게 감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개구리가 움츠리고 있다가 버질 뛰는 것처럼 영이 물속에 잠기고 있다가 승천하듯이 우리가 한 단계 움츠리고 있을 때 사람들 눈에는 퇴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없었다면 요셉은 평생 종으로서 보디발의 성기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 집에서 결혼하고 그 집에서 약간의 소유를 얻으면서 살다가 죽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요셉이랑 그렇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에 또 더 단련시켜서 총리를 만들고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킹으로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간의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 시련의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믿느냐는 시련이었잖아요. 옥에 가두었어.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이 어떤 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제수를 가둬둔 곳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잡범이 갇혀 있는 옥이 아니고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옥에 요셉이 부인의 모함을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으로 정치범이 갇혀 있는 옥에 갇혀 있단 말이야. 이게 요셉의 죄는 잡범이 저지른 죄로 누명을 썼는데 감옥은 어떤 옥에 갇혔어? 정치범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정치범은 뭐가 있어요? 사면을 할 수가 있잖아. 사면하면 복권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갇혀있는 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리, 정치하는 소리, 이 나라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뭐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꿈보다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꿈을 꿨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옥에 갇혔는 게 억울하잖아.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잖아. 그래서 내가 억울을 갖고 나를 그렇게 13년 동안 믿어줬던 주인이 또 등을 돌리잖아. 그렇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해겠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잖아. 그의 인자를 더 하신다는 거잖아. 인자를 아니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를 더한다는 표현이 어디 있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한다는 소리가 뭐야? 요셉이 죄수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간수장 밑에 따까리로 취직을 했다는 거야. 따까리로. 제수인데 제수 중에도 이렇게 그 관리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제수 있잖아요. 그런 제수가 됐다는 거야.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22절은 간수장이 그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네. 이렇게 이거 봐봐요. 보디발의 집에 보냈더니 보디발이 다 맡겨. 그 총리 됐죠?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다 맡겨. 그러니까 그 뭐예요? 쓸맛던 가정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 요셉이. 만약에 그냥 요셉이 그냥 깜빵에 가갖고 그냥 처박혀 있으면은 쓸맛던 가정장, 떡 굽는 장이 어떻게 알고 요셉을 쓰겠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뭐야? 옥중에서도 뭐야? 손에 맡겨요. 손에 맡겨.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에 뭐야?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면은 하나님이 뭐야? 우리의 일도 처리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백수가 됐을 때 잘 해야 돼. 백수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은 시간을 주셨다는 뜻이거든. 그 시간을 주었을 때 뭐 하는 거야?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을 다독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 하나님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전도하는 시간이잖아. 그리스도교에 제가 얘기했지만 20몇 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파가 조그만 교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단 삼단 하는 거야. 그리스도교 이단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교세가 자꾸 교파가 약하니까 전도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뭐 실업자, 비정규직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2년쯤 전도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뭐야? 사장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 사업체를 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종업원들에게 맡겨놓고 와서 사장들이 뭐야? 전도를 하고 지금 또 계신다는 거야. 20년 동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백수자, 그럼 와서 열심히 전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직장에는 취직된 거잖아.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월급은 못 주지만 하여튼 취직된 건 맞잖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쏟아봐.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내 형편도 내 직장도 구해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그냥 노는 거하고요, 성경을 다독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 과거 공부할 때 5년 10년 저희관에 들어가서 공부하잖아요. 사법고시도 그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한 3년 노는데 집사람은 애기가 갓난 애기 맡기고 막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철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뭐 시댁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성경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모님 또 오락통이 터지고
애기도 짠하고 참 이 집에 맡기고 저 집에 애기를 맡기고 짠하지만은 제가 그때 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 예, 그 옛날에 그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산에 들어가 그 절에간에 들어가서 공부합니까? 그때 내가 성경을 신약 15, 구약 15석, 신약 18밖에 못 읽었지만 백독을 읽으면서 3년 동안 백독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는 말을 쓰지 않겠느냐. 그 3년이라는 나의 시간이 뭐 부교육자로 하나님이 알바 자리처럼 뭐 교육 전도사를 쓸 수도 있고 교회 목사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쓰는 그 시간에 내가 뭐 성경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되자 하면서 밤에 하루에 2시간 자면서 어떤 날은 이틀만 해도 신약을 도독하고 어떤 날에는 구약을 2주만 해도 한독하면서 2008년도에는 제가 신약 구약 29독, 신약 30독, 1년에 30독의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에 보내잖아요.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을 시켜주셨잖아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돼.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자산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계속 2주 동안 계속 뉴스가 반복되고 계속 유튜브도 듣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더라고. 자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훌륭한 나라야. 근데 흔들리는 건 트럼프가 흔들리고 중동이 전쟁이 흔들리는 거지만 그건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거는 전쟁 끝나면 안정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자산을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건강하다는 거잖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파산했습니까? 요셉이 죄졌어? 요셉이 실수했습니까? 요셉이 잘못했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잖아. 근데도 그게 풀리지 않아서 3년 동안이나 살잖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그 간수장에게, 제수에게 다 요셉의 손에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가장 낮아진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두실 때는 가장 낮아진 곳에. 제가 예전에 한동안 산 펴놓고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집에서 예배 많이 드렸어. 예배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산 펴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래도 간판 하나 붙어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교인이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 저 보내주세요. 우리나라 조선 천지에 목사님이 없어갖고 비어 있어서 예배 못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포, 완도, 진도, 조도, 노아, 보기도 다 찾아갖고 소소문해갖고 그것도 금방 발령이 난 것도 아니야. 1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선교 2번 가고 거기서도 그 인지도를 쌓아갖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발령이 났잖아요. 발령이 났어. 6개월 비어있는 교회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정말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어. 교회는 30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은 6개월 동안 없어서 방치가 됐고 사모님 돌아가시고 목사님 알츠하이병 앓다가 그 따님이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는 바람에 6개월 방치된 교회예요. 근데 지사님 한 분 계셔. 그리고 160명 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 하나님 뜻대로 된 거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5년 8개월을 감사하면서 지내면서 살았잖아. 그럼 이 사역이라는 게 다 큰 교회 가고 싶죠. 큰 교회 목사님 되고 싶잖아. 그때 만약에 안 써준다. 그럼 목회는 합니까? 그럼 개척해야지. 근데 개척을 하고 싶어도 사모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개척하는데 사모님은 안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팔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 그게 아직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집을 팔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에서 상 펴놓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없을까? 비어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고 김소영 지사님 할머니가 70년 할머니가 6개월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0.0001%의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분의 음성에 하나님이 반응하셨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 참된 종이 있다면 정말 한 명밖에 없는 그 할머니가 울면서 이 섬에 주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생계를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서 후원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음성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파송했잖아요.
청심대학교 가서 파송했잖아요. 그 낙도선교에서 파송 받아서 제가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요, 간수장이 손에서 요셉에게 재물을 맡긴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큰 사람이 되라, 큰일이 되라, 큰 종이 되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앉으면 아래 앉지 말고, 꼬져지 꼬러가지 말라, 이 소리 너무 들어서 자꾸 사람들이 어머니도 기도하면 몇만 명 교회 목사님 되게 했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되셨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160명 있는 섬에 가니까 우리 엄마가 다 믿어도 16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엄마 그 기도 안 하시더라고. 그게요, 몇만 명 되는 기도,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하는 뜻 아니야. 저 강원도의 고랭지에 있는 두세 집밖에 없는 데는 누가복음 전에 거기 2명밖에 안 살잖아. 5명밖에 안 살잖아. 그 섬에 누가 전에. 그런데도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아프리카는 누가 가서 전합니까? 아프리카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갈 거 아니야. 남극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 그 남극 곰하고 북극 곰하고 사는 그 탐사 직원들 몇 명 사는데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거기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옷을 다 벗고 전도하는 곳에 가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서는 정말 창피하지만 사모님 목사님 옷을 다 벗고 가서 보혈을 잡아먹으면서 전도하는 곳에 누가 가? 주님 뜻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요, 높은 또 없고 낮은 또 없는 거야. 높은 산이 대단합니까? 거친 들이 초라합니까? 넓은 궁궐이 대단합니까?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은 그것이나 하늘나라. 그렇잖아. 높은 산에 갈매산에 에리라 보냈잖아. 높은 산에 보내도 성산에서 성산지기를 해도 뭐 감사한 거고, 거친 들에 서 있어도 뭐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거 위대한 거고, 진짜 막 아주 작은 막 그냥 10년 동안 20년 동안 진짜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산속에 아니면 섬에 그 오지에 보내도 뭐야, 그 예배당을 지키고 2시간 전 3시간 전에 와서 막 그냥 2시간 울면서 찬양하고 2시간 울면서 기도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평가에 너무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란 말이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아멘.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봐야 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게요, 형통이라는 거는요, 영적인 자산인 거야. 아멘. 미국은 1980년대에 완전히 미국이 바닥이 났었어요.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미국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뭘 투자했냐?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한 거야. 영적인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그때 구글이 생기고요, 애플이 생기고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테슬라가 생긴 거예요. 미국의 그 대단한 굵직굵직한 한 나라보다 더 큰 대단한 기업들이요, 그때 발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른 게 눈에 보이는 자산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봐봐요. 70년대도 서울대학교잖아. 80년대도 서울대고, 90년대도 서울대고, 2000년대도 서울대고, 2026년대도 서울대 타령이잖아. 그게요, 우리나라는 좋은 학교가 나오는데 국영수를 목숨 건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근데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은 국민들 중에 1%밖에 안 되거든요. 1%밖에, 수험생 중에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서울대 간 사람 1%도 안 될지도 모르지. 근데 99%는 서울대 못 가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뭐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해서 뭐예요? 사교육비를 가지고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투자를 하는 거야. 미래에 투자를 해야 돼. 얘가 대도 않는데, 얘 공부에 아무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대 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저는 여러분이 봐봐, 이렇게 바꾸는 거 보면 봐봐. 음치야, 박치야, 노래 못 잡아 보니까 그런데 막 아이유가 돈 많이 버니까 장원영이 돈 많이 버니까 카리나가 돈 많이 버니까 너 연예인 되라, 너 아이돌 되라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잖아.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여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는 거 왜 시키냐고.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는 50년 동안 이 영적인 거에 대한 발전이 없잖아요. 영적인 거에 대한 투자가 없잖아. 그래서 국가가 정체되고 저출산되고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자산이 귀한 걸 알아야 돼. 아멘.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전자로 만들었습니까? 접시로 만들었습니까? 컵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용도가 틀리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최고의 그 작품이야. 최고의 작품이야. 아멘. 최고의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손색가 없는 걸작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왜 그 붕어빵 3개 주냐 4개 주냐 1,000원에 3개 주냐 4개 주냐 끼워서 파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50쯤 살면 여러분 뭐 잘하는지 알아?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럼 뭐 하면 될지 알아요? 20살 먹은 딸도 뭘 하면 먹고 살지. 삼촌 이모들도 사실 50대는 이모들도 뭐 해야 앞으로 먹고 살지? 7,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놀아요? 저는요, 옛날에 할머니가 되면 좋은 줄 알았어. 학교도 안 가지 노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되니까 폐지 주더라고. 공공고소 다니시더라고. 요새 노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90대도 100살 되기 전까지도 공공고소를 하신다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죽을 때까지 일하잖아. 왜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까? 자산을 쌓아두지로. 그러니까 봐봐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있잖아요. 개미가 열심히 수확을 하고 배짱이 놀았잖아. 근데 2탄이 뭐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허리병이 디스크가 걸려갖고 누워있고, 배짱이는 운반을 내갖고 아이돌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맞다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새벽 2시, 3시면 일하는, 어촌에 가면요,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6시면 애들이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7시에 좀 새벽 예배 드리고 잠 좀 자자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전화도 안 하고 오는 사람이어서 불쑥불쑥 찾아왔어요. 얼마나 시끄러워하고 놀란 적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냥 늦게 잠이 드는 버릇이 있고 새벽 예배 드리면 잠깐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 사람들 6시면 애들이 다 돌아다니니까 문을 팍 열어. 막 자고 있는데 와서 들어온다니까.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성실한데 우리가 왜 못 삽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영적인 자산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하면 잘하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 뭐야, 성경을 읽으면 답이 보이는 거야. 아멘. 나에게 시간을 줬다면요,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자산이야. 그리고 아멘. 하나님이 그 시간이 없을 때 뭐야, 그 읽은 성경으로 하나님 말을 쓰시는 거야. 아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전에 들어가사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보은사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 전화 온 거 들었는데, 우리를 섬기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월말이 다 돼가는데 쌀 한 포대를 줄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아껴 먹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쌀 한 포대 가져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밥은 시켜 먹어야지, 배는 고프면 안 되지, 그러시는데 막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많이 굶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금식할 때 많이 못 먹고 많이 자식들도 굶었잖아요. 1세대 목회 너무 비참했잖아요. 지하에서 살면서 시골에서 탄광촌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세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 남의 교회 목사님이 쌀이 아슬아슬해서 모자라서 굶으면 어떻게 할까? 그분이 나를 걱정해. 그게 뭐야? 누가 나를 걱정해? 우리 엄마가 나를 걱정해. 형이 나를 걱정해. 누나가 나를 걱정해. 누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웃 교회 권사님이 나를 걱정해 줘서
그래도 목사님, 개족교 목사님이 그래도 밥이라도 시켜 먹어야지 한다면 뭐야? 우리 교회는 영적 자간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아멘. 이 신곡본도 이 송주로 대산동 이름이 자꾸 바뀌어갖고 나도 헷갈렸지만 하여튼 10년을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셨습니까? 우리 전기세 못 내겠어요? 우리 집세 한 번이라도 밀린 적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네, 하나님 일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일하시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뭐 나도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일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형통하게 하셔. 주님이 아멘. 함께 하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범사에서 때로는 갇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옥에서 옥살이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또한 뭐야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뭐야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을 때 있어. 그래서 우리 뭐야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할수록 뭐야 그분과 가까이 가는 한 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